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묵상집 본문을 따라서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죄악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돌이켜야만 그래야만 믿음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어쩌면 이 믿음의 삶의 첫 출발점이 바로 회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16절부터 24절까지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앞선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는 당시 이 종교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경고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아마도 그 경고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신 것 같습니다. 완악함. 참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완고한 것, 완악한 것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을 크게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돌같이 딱딱한 마음 이런 마음에서 돌이켜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겸손함이 있고 이래야 믿음의 삶이 진행되는 것이지 돌같이 딱딱한 마음, 이 완고한 마음을 가져서는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와서는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그 성읍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고라신 또 베세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런 마을들은 20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입니다. 근데 이런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완악해진 거지요. 예수님을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한 고울이 더 나오는데 23절에는 가브나움아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 소돔은 그 옛날 구약 시대에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에 멸망한 그런 성읍이 소돔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마을 사람들을 책망하시기 위하여 소돔 땅에 내가 너희만큼 권능을 베풀었다면 그들이 진작에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그리고 어느 마을들보다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 혹시 나에게도 이런 완악한 마음이 없는가? 정말 우리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미 내 안에 떨어져 있고 수없는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악을 행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 이런 고을들이 들었던 책망을 우리도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한 바 있는데 이런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는 즉각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이고 이 회개를 다른 말로 하면 애통입니다. 애통. 나의 모습에 대해서 자각하고 아파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삶은 출발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애통할 줄 알고 또 회개할 줄 알아서 믿음의 큰 진보를 드러내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는 정반대가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큰 권능을 행하셨어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고을들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셨는데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진정으로 예수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받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개 문단을 읽었는데 완전히 반대가 되는 내용이죠. 가장 먼저 25절부터 27절까지는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 분이시다. 유니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일체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늘의 지혜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뭐 삐까뻔쩍하고 지혜 있다고 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지만 마음이 겸손하고 겸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아름다운 일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유니티, 이 일체성에 근거해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장면이 그 뒤로 2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조금 전에 그 일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 정신적 또 영적 모든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그 모든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성부 하나님과 일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니까 이 초청이야말로 절대적 권위의 초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 또 마음의 안식과 또 평안을 얻는 것, 또 영적으로 죄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말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나가다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내게로 오라, 둘째는 내게 배우라. 그러면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 이 쉼에는 육체적 쉼도 포함되어 있고 또 마음의 평안도 포함되어 있고 또 죄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우리 영혼의 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육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결핍을 다 메꾸어 주시고 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나아갑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배웁시다. 특별히 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배우면 우리는 완전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너무나 귀한 은총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여 우리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배우면 또 우리가 절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의지해서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배워서 참다운 안식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회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예수님 초청을 우리 마음 깊이 기억하고 늘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배워서 절대 평안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구미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날마다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 사회가 우리 구미교회로 말미암아 안식과 평강을 얻는 우리 지역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꼭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